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복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팔복을 새롭게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복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다윗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릴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혹시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 예수가 누군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군중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왔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가난하고 빼앗기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천국 아닌가요? 천국은 단지 그냥 좋은 곳,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그곳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곳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왜 그 애통들, 그 눈물들이 씻겨져 나가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고통이 없고 그곳에 정의가 있고 그곳에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살피시기에 그곳에 위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죠. 즉 이 모든 복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백성들의 상태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복받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로마와 헤롯 앞에서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 상태에 알고 있는,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도우실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달패할 수 있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상태가 역전되고 우리의 상태가 희망이고 소망인 그것이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들에게 만족은 단지 로마가 물러가는 데 있는 게 아닌 거죠.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하나님이 다스릴 때 다윗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다스릴 때, 즉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샬롬이, 그 만족함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하신 것은 단지 세상 권력을 전복시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력은 언제나 바뀌잖아요. 그 옛날 아수리가 넘어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지 않고 그 공백을 바벨론이 채웠죠. 바벨론 다음에 로마 다음에 헬라가, 지금도 세상 권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세상 권력은 바뀌지만 그 권력 뒤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죄와 사망의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도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우리 자신이 죄를 짓고 내가 짓는 죄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고생하는 것들 쉽게 경험하실 수 있지 않나요? 조금만 잘 선택했으면, 내가 말씀대로 바르게 선택했다면 이런 고생이 없었을 텐데,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소망이 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내 연약함과 내 죄성 때문에 여전히 소망 없음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땅을 잃고 압제와 폭력이 항구할 수 없었던 그 무능력의 모습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능력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절제할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혼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들을 혼내고 억압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도 통제받아야 될 그런 모습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구원이, 아니 유일한 도움이 하나님이었다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 이미 메시아가 왔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도움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도 늘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서 이제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고대했지만,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능력을 믿을 수 없기에 다시금 우리 안에 오셔서, 아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계속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동일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기다리는 삶, 그것이 팔복에서 나타나는 복된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죠.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럽니다. 우리는 온유 그러면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 드렸듯이 성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의미는 엄밀하게 가난과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는 고난당하는 사람, 괴롭힘 받는 사람이죠. 시편 37편 11절에 구약 성경 보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끌고 오세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땅을 빼앗겨서 항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땅을 빼앗은 자와 다투지 않아요. 아니, 다툴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 옛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빼앗겼을 때, 아무 힘도 없을 때 그들이 그들과 다투는 것 대신에 한 유일한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자신이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잘못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만이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거예요. 단지 우리가 성격적으로 부드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사람과 아니 다른 것들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 기대하는 삶을 온유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구약의 인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라 그래요. 그죠? 예. 근데 모세가 성격적으로 부드러웠나요? 아니에요. 모세처럼 성질 더러운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도 돌판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 돌판을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요. 여러분 집에서 화났다고 뭐 집어 던지면 그거 성격 더러운 거죠. 그죠? 여러분 화났다고 막 집어 던지시나요?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그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기가 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화가 났다고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모세를 제재를 하나도 안 하세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거침없이 나갑니다. 그죠? 예수님을 볼까요? 구약에서 모세가 가장 승하다면 예수님은 아마 온유함의 대명사라고, 모세보다 더한 온유함의 대명사일 겁니다. 예수님의 성격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말이 부드럽죠. 거의 쌍욕 아닌가요? 뱀 새끼잖아요. 개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그죠? 회칠한 무덤 이런 건 그 당시에 입에 담지 못할 쌍욕 이상인 거거든요. 그것도 백성의 지도자들한테 아주 직설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세요? 멀쩡하게 장사하는 상인들을 다 두드려 엎으세요. 그들이 뭐가 잘못했어요? 누구를 두드려 엎어야 돼요? 그들에게 잘못했다면 그걸 용납한 제사장들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온유하다 그러고 예수님을 온유하다 그럽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 온유란 원어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 단어를 찾으라면 저는 충성이란 단어를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온유는 정확하게 섬기는 주인에게 충성할 때 온유인 거예요. 즉 모세는 누구에게만 충성했냐면 하나님에게만. 그리고 그 충성된 배신자들은 아주 가차없죠. 충신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 나라에 충성하는 자들은 일제 앞잡이들에게 부드러웠나요? 아니요. 처단할 자들이거든요. 가차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나라에 얼마나 부드러웠는지 모르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부드럽지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이용한 그 원수들 앞에는 아주 가차 없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시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땅을 주시죠. 그래서 그 예로 구약에 누가 받아요? 갈렙이 땅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한 갈렙에게 하나님의 땅을 수여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얻게 하시죠. 즉 구약이나 신약이나 온유한 자가 땅을 누리는 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앞에 나와서 무기력하고 힘없는 이스라엘, 온전히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에게만 신원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이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곳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죠. 어떤 존재가 깔려 있냐 하면 땅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땅을 마음껏 떼어준다는 얘기는 당연히 땅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엔 땅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왕조 시대에는 땅의 주인이 전부 다 누구예요? 왕만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왕이 하사하는 하사품인 거죠. 그의 백성들은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전복되고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땅을 몰수하는 거예요. 땅을 다 몰수해서 자기 땅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충신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작업하시는 거거든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땅, 그러나 이 땅은 원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주인이신 거죠.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온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은 다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르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주세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조금 더 내가 땅을 뺏으려고 노력하다가 그게 잘못돼서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하고 그 모든 게 뭐예요? 그것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죠. 너희들이 다투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노력으로, 너희 힘으로 빼앗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그곳에는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하나님께서 답보하시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왜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거든요.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이 너의 자손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 땅에서, 그러니까 10계명의 5계명 말씀이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내가 장수한다는 그 말이 뭐냐면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생명이 들다는 거예요. 즉 내가 사는 동안에 그 땅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게 5계명인 거예요. 그게 왜 부모냐면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로서, 그게 5계명에 합축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죠. 너희가 그 땅을 얻겠다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땅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땅을 받고 하나님이 땅을 주신 이유를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 땅을 주면 그 땅이 신하의 땅인가요? 누구 땅이에요? 네, 신하가 그 땅을 정착하고 다 하지만 그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 누구 법이 중요한 거예요? 왕의 법인 거예요. 왕이 땅을 선물하면 그 신하가 그 땅의 소유주는 맞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신하가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몰수당하죠. 우리는 자꾸 잃어버려요. 땅을 내가 얻었으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죠. 왜? 내 땅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그곳에서 동일하게 지켜져야 되는 거고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십니다. 기업의 땅을 얻게 하세요. 그런데 기업이 땅을 분배받아요. 땅을 소유해요. 그런데 그 땅을 다 빼앗겨요. 다시금. 왜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거든요. 소유받았음에도 그 땅은 하나님의 법이 계속 통치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켜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 땅은 실효성을 잃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샬롬을 누린 시기가 두 왕 시대에만 있었다고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윗 왕하고 솔로몬 왕. 그 시대 왜 그렇게 그들이 평안을 누렸냐, 샬롬의 시대였냐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었던 시기거든요.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지만 그 왕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그 왕들이 바르게 시행할 때 그 나라는 평안했었고 그 땅에서 생명이 길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 땅이 확대됐었고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통치하면 세계 열방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운지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전 세계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되는 것, 온 천하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는 것,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땅을 얻고 자기만의 나라를 구축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뺏지 않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삶의 모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더라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다윗에게 허락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으로 실현했을 때 그들에게 샬롬이 주어졌고 그들에게 만족함이 주어졌고 그 어떤 누구도 범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단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원론적인 본질적인 죄와 사망의 통치,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들이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죄와 사망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가 이제 맛본다, 너희가 경험하게 되고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가 땅의 주인이 되어서 땅을 나눠주고 계신 거죠. 내가 왕으로 왔다는 거야. 너희가 땅을 잃어버렸고 너희가 로마 압제 아래서, 아니 더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죄와 사망에게 빼앗겼던 그 땅을, 너희들의 지경을, 너희들의 심령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왕으로 와서 이제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충성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듯이 온전히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이제 빼앗기지 않는, 너희가 온전한 신뢰를 나와 함께 한다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와 헤롯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비록 힘으로 권력을 가지고 찍어 눌러서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고 군림해서
그들이 진짜 통치자처럼 그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느끼지만 성경은 가짜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다스림은 거짓이고 그들의 다스림은 긍휼도 없는, 그러나 진정한 통치는, 진정한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너희 안에,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땅, 이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우리가 소망하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동산으로 연결시키면 절대 안 돼요. 기업으로 땅을 받는 이것은 그 땅이 누구의 소유나로 정해지는 거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땅을 사야 되나요? 여기서 기업으로 받는 땅은 이스라엘에게는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땅을 나눠주셨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가서 우리가 예루살렘 땅을 사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나 뻔한 거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얘기는 너희에게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대리 통치자 삼으셔서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즉 아담과 하와가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 충성한 자가 되면 그 땅을 다스린다고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이 땅 전체에 퍼져서 전 지구가, 온 땅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맛보는 하나님 통치 영역이 되는 그 나라를 꿈꾸셨던 거죠. 그런데 그게 실패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누려져야 되는 온 땅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눈물과 고통과 신음, 이 모든 게 어떤 한 나라의 왕이 그 폭군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아무리 좋은 법,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법이라 그래요. 그죠? 아시나요? 세계 그 어떤 법보다 가장 좋은 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법이 좋다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재판장들 믿으세요? 검사들 믿어지세요? 변호사들 믿어지세요? 왜 법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죠? 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공산주의?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소련 좋으세요? 북한 가고 싶으세요? 이론적으로는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안 되잖아요. 왜요? 사람이 안 된다니까요? 민주주의가 나쁜 건가요? 다수결 나쁜 거예요? 근데 그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왜요? 그걸 누가 끌고 가는데요? 인간이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왜요? 인간이 쇳덩어리거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잘못된 결정들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수없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땅에는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랬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들 앞에 예수님이 이제 땅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그 땅을 다스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땅을 허락하셨던 얘기는 이제 이 땅이 너희 땅이다,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다스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말씀대로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땅을 선포하십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께 충성된 자, 그들에게 땅을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는데 이제 그들이 땅을 소유받아서, 땅을 선물 받아서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는 책무가 부여된 것입니다. 왕정은 왕에 따라 결정되는 나라입니다. 왕이 좋고 선한 왕이면 그 나라 백성은 행복합니다. 조선만 해도 백성들이 행복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왕 때요? 조선시대 때 어느 왕 때가 행복했을까요? 세종 때죠, 그죠? 어느 왕 때가 불행했을까요? 연산군, 광해군, 폭정들. 조선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였던 거죠? 왕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나라는 당연히 좋은 거죠. 선한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분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지만 그 나라의 지배 원리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면 그 나라는 숨도 쉬지 못할 거예요. 폭정 저리 가라 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기준은 공의와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인 거죠. 그런데 그 공의로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나라의 공의를 세우기 위함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신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혀 안 믿으시는 모양이네요. 정말 힘 빠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온다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거 뭐냐면 그냥 막 주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돈이 떨어지고 그냥 부동산이 생겨.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 친구 목사가 이번 전화로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 철원에 있는 조성동 목사인데, 12월 25일 날 군대 후임병, 그 친구가 연대 군종병이거든요. 2달 후임 대대 군종병이 찾아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찾아왔대요. 24일 날 1박 2일 와서 캐러반에서 자면서 25일 날 갑자기 와서 얘기할 게 또 얘기하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마음이 생겨서 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봉투를 딱 드리고 이거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줬대거든요. 근데 조 목사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근데 인테리어 비용이 3천만 원이 들어가고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을 집을 사서 헐어야 되는데 7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근데 노인들뿐이 없거든요. 그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냐면 그 목사가 늘 부른 체험농원 거기를 해요. 그 수입하고 그다음에 누님과 동생들이 식당들을 해요. 그 11조로 운영되는 교회예요. 다 어른들뿐이 없어서 원래는 목회를 안 하려다가 부모님 목회를 이어받은 친구예요. 올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나 말은 했는데 해야겠는데 그런데 그거 딱 봤는데 정확하게 1억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자랑하려고 저한테 했어요. 나한테 줄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본질적인 게 뭔가 놓쳐서 본질은 제쳐두고 자꾸 부수적인 것.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럼 조건을 달죠. 그거 안 해주시면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말씀 안 읽을 거예요. 해보세요. 누가 손해인가 말씀 안 읽으면. 하나님 눈도 꿈쩍 안 하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온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삶의 영역으로 네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죠. 네가 네 가정을 다스리고 너가 다니는 직장을 다스리고 네가 있는 곳을 다스리면 너로 말미암아 그곳에 샬롬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단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존재로 세우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돈 얼마만 줬으면,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집만 줬으면, 내 직장에서 그냥 잘 다니기만 하면, 아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너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손을 받아서 그곳에서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오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땅의 선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통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세계 어느 나라나 우리가 보이는 나라는 동일하게 누가 대통령이건 누가 왕이든 관계없이 그것은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은 피라미드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끊임없이 내가 더 많이 뺏으라고, 남을 짓밟고 일어나라고 성공이라는 명목 아래 끊임없이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자가 땅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나눠주심을 믿으십니까? 죄와 세상은 끊임없이 고난과 압제와 하나님을 떠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그 고난과 인내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권명을 드리면, 이제 내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고 있는가. 보통 남자들이 다스린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가장 그러죠, 가장. 보통 집안의 가장은 누구예요? 네, 남편이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신약에서는 안 써요. 신약에서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께 온유한 자가 다스립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게
남자이든 여자이든 관계없이, 그게 부모이든 자녀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집을 다스리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될 때 그 가정의 평안이 올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내 안에서 회복된 나라가 내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따지지 마십시오. 남자 여자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권력 아무것도 없다고 그거 갖고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보증 되시고, 여러분의 책임자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충성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스리실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됩니다. 그리고 내가 충성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땅,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땅은 미래에 죽어서 가는 땅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 발 딛고 살면서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땅에서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 주어진 그 땅을 누리고 소유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실현시키셔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여러분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내 민족을 통해서 온 땅이 복을 받게 되는, 온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한테 이루시고, 그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돌리시며 믿음으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땅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